2023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은혜 받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첫 번째가 먹고 사는 거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먹고 사는 문제죠. 지금 안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앞으로 내가 나이 들어서 또 내 자녀들이 컸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가만히 있어도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죠. 또 현재 안정적인 경제력이 없으면 그 근심과 염려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로 괴로워하고 마음이 무거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비가 내려서 풀이 나고 잎이 나고 과일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고 채소도 자라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먹고 삽니다. 곤충들, 짐승들, 사람도 먹고 살죠. 새들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방치해 놓으시겠습니까? 이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기르시는데 우리 이들보다 더 잘 먹이시고 잘 입히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먹고 사는 일로 계속 염려하고 근심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아라. 광야 40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 굶어 죽은 사람이 있느냐? 옷이 헤어진 사람이 있느냐? 발이 부르튼 사람이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겪었지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 겪은 것이 없어요. 굶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을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냐?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니까 지금까지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저 들에 핀 꽃 한 송이 봐라. 누가 저 꽃을 신경 쓰고 기르고 있느냐? 들꽃을 누가 신경 씁니까? 자기 집에서 갖고 오는 꽃이나 신경 쓰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피고 지고 합니다. 그 화려했던 모든 문명들, 제국들 다 멸망했습니다. 그 강력했던 권력을 가진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들, 왕조들 다 없습니다. 지금 가면 관광지가 돼서 그 유적들이나 보고 있지 그 권세가 지금까지 지속이 됩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꽃 한 송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키우시는 거예요. 기르시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고 네 자식들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고 나를 찾아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나를 찾으라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굳세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9절에는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궁유를 베푸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선하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교만하고 악해져서 환경을 파괴시키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보존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라도 지금까지 계속 피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새 한 마리라도 지금까지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어떤 물고기가 사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이 있고 큰 고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돌봐주시겠어요. 이 작은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게 대해주시고 다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먹을 거, 내 자식들이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 이 감동이 왔습니다. 들짐승도 돌보시고 까마귀 새끼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작은 물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봐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렇고 내 가족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 믿음이 분명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만 갖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의 힘이 세,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러니까 막 달려가죠. 짐도 싣고 가죠. 사람의 다리도 힘이 세 보세요. 얼마나 일을 잘하겠어요. 기운이 세니까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몇 배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몇 배로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힘이 있기 원하잖아요. 육체가 힘이 있던지 정신적으로 힘이 있고 지혜가 넘치고 명철이 넘치고 총명이 넘치고 세상 딱 보면 어떻게 돈을 벌고 어디에 투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큰 기업을 이루고 부를 쌓습니다. 또 육체가 건강하면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삽니다. 이 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힘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 힘을 이용해서 더 많은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봤어요? 겸손하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높은 지혜 있고 부자고 유명한데 겸손하면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은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지고 특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해결하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힘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을 남용해서 사고치잖아요. 어지럽게 하잖아요. 혼란을 끼치잖아요. 세계에서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힘 있는 나라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 없으면 전쟁 못합니다. 어지럽히고 혼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인간의 생명이 가장 존엄한데 인권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전쟁 가운데 죽는 거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그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언제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합니까? 힘 쭉 빠졌을 때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자기 그 힘으로 살고 그 힘을 더 키우려고만 노력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데요, 힘 없을 때, 힘이 쭉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예수 믿으셨습니까? 잘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이 있을 때,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하나님 믿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으로 더 나갔지. 힘이 없을 때, 소망이 없고 병들었던지 앞날이 깜깜하던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지 갈 때까지 갔을 때, 바닥을 쳤을 때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은 복되도다 그랬어요. 왜? 천국이 저희 것임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께 나오거든요. 심령이 가난할 때 복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교회에 나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가 하나님 만날 때예요. 심령이 가난할 때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함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힘에 취해가지고 살기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땅에서는 뭔가 안 돼가지고 건강하던 몸이 병들어 보세요. 힘이 쫙 빠집니다. 잘 살다가 재산 다 날려보세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힘을 썼는데 되는 일이 없어. 올 한 해도 내가 노력하고 계획했는데 안 돼가지고 힘 빠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힘이 빠지고 슬픔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지만 그게 복입니다. 왜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온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 그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는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가까이 하시는가?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 바닥을 쳐보세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 보세요. 진실하게 간구합니다. 허영심도 없고 거짓된 것도 없어요. 꾸미려는 게 없어요. 힘이 있어 보세요. 얼마나 꾸밉니까? 벌써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미죠. 집도 꾸미죠. 자식들도 꾸미죠. 또 사회적으로 또 뭔가 잘 보이려고 또 얼마나 또 꾸밉니까? 남들한테 잘 보이고 높임 받으려고 정신없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어 보세요. 바닥을 쳐보세요. 진실해집니다. 허영심도 필요 없고 욕심도 없어지고 탐심도 없어지고 남과 비교하는 것도 없어지고 지금 내 하나가 당장 하루를 살기 어려워. 하루를 살기 어려워. 생존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허영심이고 포장했던 거 다 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도와달라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되고 입술이 됩니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까 삶이 변화되고 간증이 나오는 거죠. 오늘 간증도 보세요. 20대 초반에 신부전증, 콩팥이 기능을 잃었어요. 그래서 투석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몸이 이 지경이 됐으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절망이죠. 근데 그때 심령이 가난하고 좌절하고 애통함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까 병든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자기 열심으로 살려는 것에서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걸리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아, 내가 만약에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진짜 악하게 내 멋대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주셔가지고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됐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됐다고 아름다운 간증을 고백합니다. 짧은 내용인데 너무 굵고 감동적이고 깊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난 가운데
주님께 진실이 간구하는 것이 없었다면,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해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나가 위로받고 긍휼함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을 계속 갈 수가 없죠. 마음이 한 군데서 무너지고 슬픔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 그대로, 그 괴롭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진실하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니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나는 몸도 힘이 없고 마음도 힘이 없고 의지도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힘을 얻으니까 기쁨으로 살고 간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 중에 복이요, 고난과 슬픔과 좌절이 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요, 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설교를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제가 힘 있을 때, 기도에 힘 있고 영력이 넘치고 영감이 넘치고 의욕이 넘치고 이럴 때인 줄 아세요?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교인들이 가장 많이 은혜 받고 가장 말씀이 깊이 들어가서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하는 설교는요, 제가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힘 빠지는 게 뭐라고요? 은혜다. 힘이 빠져요. 목사가 힘 빠질 때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상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우울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절로 말미암아 정말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감당하기가 힘들어, 나 자신을.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어떻게 설교를 통해서 이 많은 성도들 위로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만나게 합니까? 그러니까 찬송할 때, 예배 전에 찬송할 때는 눈물이 나올 때가 많아요. 왜 눈물이 나오느냐? 설교할 능력이 없어요. 설교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그 이전에 많은 설교를 하고 은혜를 많이 받게 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 너무나 힘이 없어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리 은혜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답답함과 괴로움과 우울함과 아픔을 가지고 온 성도들 위로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졸업했는데 오라는 학교가 없어. 오라는 직장이 없어. 이 학생과 젊은이들 그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소망을 줍니까?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사업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에 우겨싸임 당한 부모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커지고 있는 그 마음들, 어떻게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너무나 제가 작게 보이고요, 너무나 이 짐이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을 은혜 받게 합니까? 이게 돈으로 됩니까? 어떤 기술로 됩니까? 박사학위 가지고 됩니까? 사회적인 지위로 됩니까?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강력히 도와주셔야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말씀이 각각의 심령에 들어가서 위로하고 치료도 하고 소망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심령으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제가 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가 힘이 없는 거 제가 뻔히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제가 건강하고 의욕이 넘치고 생기가 넘칠 때보다 몇 배의 영감 있는 설교, 은혜 받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삶이 바뀌고 간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뭘 열심히 제가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목사가 힘이 계속 빠져. 힘 빠지면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낙심이 됩니다. 좌절이 됩니다. 근데 그때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배, 말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공부하면서 우리 학생들 괴롭죠. 좌절될 때가 있죠. 자식 키우면서, 사업하면서, 직장일 하면서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이 되고 슬픔이 앞을 가릴 때가 있지만 그 마음 가지고 방황하고 헤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진실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선하게 대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아픈 마음 가지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기쁘게 위로해 주시고 기쁘게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울 때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슬플 때가 그때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도 오늘 은혜가 필요하고 내년에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 내가 진실하게 간구하며 나가겠사오니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먹고 살고 일해야 될 것인가?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일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식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나는 할 수 없는 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사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힘이 없다는 걸 깨달을수록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을수록 내 마음은 무너지지만 그때 하나님께 나갑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자꾸 너 하나님 가까이 하지 마. 네가 하나님 믿는데 뭐가 안 되잖아. 속삭일 겁니다. 그때 그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대적하고 꾸짖으세요. 물리치세요. 야이로 보세요. 딸이 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한테 쫓아갔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면 자기 딸이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 기다리면서 예수님 부둣가에서 내리시니까 달려가서 바지가랑에 붙들고 막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니까 같이 가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당신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같이 갔을 때 딸이 살아났습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은 것처럼 네 딸이 살아있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가면 고쳐준다는 건 믿은 것처럼 죽었어? 그래도 나를 믿어라.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 조그만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이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어요. 한 것처럼 우리가 계속 믿음을 지속하려면 예배를 빠지지 말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었을 때 이적이 일어난 것처럼 내가 오늘도 말씀을 믿고 내일도 말씀을 믿고 주님이 돌보신다. 주님이 먹이신다.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주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계속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고 겸손한 마음, 힘이 빠졌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지만 애통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깨워주시고 힘있게 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